아멘,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지난 주일 그 부활절 새벽 예배 때 마가복음에 보면 쓰여 있거든요. 전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무덤에는 3 사람의 여인이 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여인이 거기를 갔었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이 탁월해서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곰곰이 잘 살펴보니까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그런 말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생전에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그런 믿음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자 누가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을까 하며 마리아가 막 울고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도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 잘 지키고 살면 좋겠는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도 우리가 연약해질 때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은 먼저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함은 우리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며 주님 기다립시다.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며 주님 기다립시다. 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갑니다. 마가복음에 가면 그 제자들이요, 이 마리아의 말을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 내가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아예 믿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전해줬음에도 그 19절 바로 앞에 그 사건이 있거든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은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꽁꽁 닫고 제자들이 숨어 있어요. 이해는 갑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이 십자가는 그냥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형벌이 아니고 로마의 체제에 그 제국 로마에 반대하는 자들을 이렇게 로마가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본보기로 보여주는 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 그 가운데서 코어 그룹이 있죠, 그죠? 12 제자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도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네, 베드로가 부인할 때 특히 여종 아이가 와서 너 말투 보니까 나사렛 그 예수라는 사람은 따라가던 사람이던데 하니까 베드로가 나 예수 몰라요 부인하잖아요, 그죠? 네, 그 여종이 와서 사실 여자 아이들의 증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셨어요.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려다가 고발하면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자,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제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어디에 갔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 복음서를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3번이나 3번이나 말씀하셨다는 것은 완전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꼭 3번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 유대 문학에서는 더 많이 말씀을 하셔서도 3번 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해서 기록하거든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 것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부활의 날, 오늘 보니까 저녁인데도 두려워서 문을 꽁꽁 닫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두려움이 엄습해 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두려움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의 반대말은 안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거. 두려움의 반대말은 용기가 아닙니다.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예. 두려움의 반대말, 우리는 두려움 대신에 우리 세상 사람들은 용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에 반대되는 개념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시소를 한번 그려보세요. 시소를 쭉 그려보시고 한편에는 믿음, 한편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신실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신실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우리 영혼 가운데 무겁게 자리 잡고 있으면 이 시소가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죠? 두려움의 존재도 잘 몰라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예수님 막 놓치고 살잖아요. 우리 복음서를 보면 희한하게도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그 거리가 있었다는 것을 복음서 기자들은 계속 이야기를 하죠. 물론 거기에서는 물리적인 거리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예수님과 꼭 붙어 있는 자들이고, 심지어 예수님은 그 관계를 얼만큼 이야기하시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 것처럼 너희가 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그런 물리적으로 완전히 딱 붙어 있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예수님은 놓치고 살 때가 많죠. 네, 자기도 모르게 그 안에서 예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자기도 모르게 붕 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몰라요. 이때는 잘 모릅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줄 알고 있죠. 근데 어떤 사건이 빵 닫힙니다. 빵 닫혀요. 예기치 못한 사건이 빵 닫히게 되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두려움이 확 커져요. 예. 그러면 이쪽에 있는 시소가 밑으로 무겁게 쿵 내려앉으면서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그럼 그때 되면 뭐 그전에 목사였던 장로님이었던 권사님이었던 안수집사님이었던 뭐 교회를 오래 다녔던 모태신앙이든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이고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해요. 이거 아닌 것 같죠. 예. 제가 기가 막히게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을 수없이 경험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제가 목회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라고 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놓치고 살면은 예외가 없어요. 근데 어느 사건이 뻥 터지는 순간에 그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무겁게 꽝 자리 잡으면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고 예수님과 함께 그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던 그 제자들이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두려움으로 문을 꽁꽁 닫고 숨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두려움으로 문을 꽁꽁 닫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물리적인 문도 말하지만 이 두려움으로 꽁꽁 닫혀 있는 문은 뭘 이야기하죠? 우리 마음의 문도 이야기하겠죠, 그죠? 근데 그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우리는 이제 천국을 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실 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나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보다 먼저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고 또 우리들도 이 땅에서 만약에 예수님을 오늘 뭐 밤에 오시든지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 재림을 같이 맞이한다면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활의 몸의 정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성경에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먹기도 하십니다. 생선도 드시거든요.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같이 준비해 주시고 제자들하고 같이 먹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몸에 심지어는 이 만질 수 있는 손에 못자국, 뭐 구멍이 있겠죠. 이렇게 딱 하면 아마 여러분 보시면 이 빛이 이렇게 비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뒤에 그림자가 나오는데 이 가운데는 이제 구멍이 뻥 뚫린 빛 그림자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옆구리에도 이렇게 상처가 있는 이런 몸이 이제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복음서 기자들이 너무도 놀랐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분명히 만질 수 있고 같이 식사도 하시는데 공간도 초월하시고 오늘 꽉 닫혀 있는 몸도 그 문 사이로도 들어오시고 심지어 무덤에 갔던 첫 번째 목격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곳에 그대로 이게 그냥 그 예수님이 쌌던 것이 이렇게 탁 접혀져 있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 신기해서 그 장면을 우리 처음 목격자들이 거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시는 첫 마디가 오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들에게 평강이 없었을까요? 네. 정말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주는 편안함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평안으로 우리는 사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네. 근데 그들이 두려움이 꽉 사로잡혀 있을 때 거기서 놓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뭘 하시냐면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자, 손과 옆구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로마의 군인들보다 힘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는데 제자들이 기뻐합니다. 그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지식은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 3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지식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지식은 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의 죄 때문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그때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번에 우리가 부활절을 지났죠. 그리고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부활절이 뭔지는 알아요. 지식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부활이 그 사람들의 능력으로 나타나진 않죠. 왜 그렇습니까? 지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죠. 자, 손과 이 못자국을 이야기하십니다. 손에 옆구리에 못자국을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도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도마가 의심이 많았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성경은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그 자국을 도마가 만져보며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도마도 마찬가지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지식은 많이 있었는데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는 순간에 그들 가운데서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구나. 우리가 감히 겁없이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예, 예수님이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영혼을 보내실 부활의 주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지식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의심의 문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의 문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지금 이 자리에도 평생을 교회 다니신 분들 10수년을 20주년을 다니셔도 이게 뭐 안 믿어져요. 심지어 이렇게 중요한 부활의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졸고 계셔. 주무시고 계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 그리고 나는 예수님 안 믿으신대.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지,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 여러분, 하늘 평안은 그냥 우리의 감정적인 감정의 기복,
내게 좋은 일이 생기면 막 조금 좋아하고,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기면 그냥 떨어지고, 그거는 편안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예. 요즘 사람들이 이 어려운 것을 견디는 그게 약하기 때문에 그런 편안함을 우리의 영혼의 평안함으로 착각하고 사는 게 우리 현대인일 뿐이에요. 예. 옛날 사람들보다 그런 것이 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을 마치 우리 영혼이 누리는 평안함으로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더 살기 좋다고 믿는 거예요. 천만에요. 예. 성경은 진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말세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너희가 하나님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거,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편안함과 평안함을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 평안을 주십니다.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자 어떻게 됩니까? 그 두려움과 의심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되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되고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가 연결되는 진정한 평강에서 오는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우리의 닫혀있던 가운데 오셔서 그의 두려움을 살아가시고 우리 안에서 믿음을 회복시키시죠. 왜?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신기하게도 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또 똑같은 말씀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떻게 보면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도 맞지만 두 번을 반복하니까 강조니까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 조금 달라요. 예. 앞에는 이 사람들이 꽉 막혀 있었잖아요. 닫혀 있었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근데 그 안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예.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의심으로 두려움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던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평강을, 하늘 평강을 주시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지금 조금 다른 의미로 어떤 평강이냐면은 바로 그 닫혀있던 그들을 열어주시는 평강. 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두려움으로 꽉 닫혀있던 그 자들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들의 두려움을 예수님의 그 정말 이 손에 못 자고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실 때 그 닫혀있던 그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놀랍죠. 사실 참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의미가 역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고요, 교회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12제자들 이야기하시잖아요, 그죠? 이 12제자들 12사람이 특별하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12를 택하셨을 때 그 12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신약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12를 강조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들을 제자들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들을 사도들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이제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직접 본 12제자가 되지 못하고 물리적으로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12사도는 되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 안에 제자들과 사도들이라는 그 말에 담겨 있는 의미는 우리가 공유하게 돼요. 왜? 그 12이 우리를 대표하기 때문에.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뭡니까? 제자들은 언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면서 예수님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실 때 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흰옷 입은 무리들이 따라가요. 이 제자들이잖아요. 요한계시록 우리의 마지막 때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에도 우리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제자들이죠. 근데 동시에
예수님은 이 따라오는 우리들 향하여서 우리를 보내세요. 이 사도들이라는 의미는 보냄을 받았다는 자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동시에 같이 존재할 수 있나요? 예.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 막 보내셔. 근데 또 우리는 또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또 예수님 우리를 막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해. 같이 있을 수 없는 건데 이 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설명할 때 이런 게 일어나는 거죠.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죠. 목자가 되셔서.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시고 우리로 이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과 똑같은 자, 하늘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시는 자가 바로 보냄을 받은 자, 사도들이라는 의미죠. 네.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부르신 자들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시에 이 부르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알고 부활을 알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으로 파송받은 이 공동체를 또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모이고 예수님 때문에 파송받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평안을 주시는데 그 하늘 평강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하늘 평강을 통하여서 이제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요. 이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닫혀있던 문을 열어주시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고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자리에 왔듯이 너희들도 이제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향해 가라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예배 공동체로서 또 흩어질 때는 또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 공동체이자 동시에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우리 공동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혼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늘 그러셨어요. 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도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후에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만 내가 가야지 너에게는 더 이롭다, 더 유익이 된다. 왜? 이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리고 내가 보낼 성령 같은 분이에요. 그 성령이 오셔서 너희 안에 이제는 그분은 오셔서 나는 몸으로 함께하며 있다가 떠나가지만 이제 아버지께서 보낼 성령 그리고 내가 보낼 성령 같은 분입니다. 그분은 다시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희 안에서 함께하며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그 성령이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야 라고 예수님은 성령을 약속하시거든요. 그 성령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십니다. 명령입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네, 성령을 받으라. 명령입니다. 왜? 이 명령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스스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불가능한 명령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그 명령을 하시는 게 우리가 받는데요. 근데 여기 보시면 자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여기 숨을 내쉰다는 것이 나와 있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 요한복음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이요 굉장히 치밀하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창세기에 있는 이 창조의 모티브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요한이 기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게 창세기 1장의 초반부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우리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빛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시작이에요. 자, 창세기는 이렇게 창조를 시작하시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여섯째 날 가고 일곱째 날에 쉬시는 것으로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모티브가 완성이 되죠. 요한복음 1장, 2장에 보면 자 오시고 이튿날, 다음날, 다음날, 다음날 이렇게 4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흘째 되는 날이 바로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런 안식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7날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네. 아, 예수님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야라는 것을 증거를 하시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요. 그리고 그 코에 뭐를?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 사람이 뭐가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짐승도 흙으로 만듭니다. 짐승도요. 신기하죠. 여러분 창세기 잘 읽어보세요. 2장에 보시면 우리 강아지, 여러분 좋아하시는 강아지들 있죠? 개들도, 고양이 강아지들, 개들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그 개들은요, 그 존재 자체로 살아있는 존재들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우리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과 생물이 되었다, 네페시아야,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생명이, 네페시아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가 아니에요. 짐승과 사람은 근본이 다른 존재예요. 근본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호흡이 입혀진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타락해버리잖아요. 네, 죽어버리잖아요. 우리 이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곱째 날 이야기를 하고 마치 정말 이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은 죽어 있는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뭘 이야기하시냐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앞에 물이 나옵니다. 이 물은 침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침례가 상징하는 거지만 이 물은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다 씻어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그 물이에요. 그리고 너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게 에스겔 36장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 내가 다시 구원할 때 너희들을 물로 씻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부어줄 거야 하는 그 물과 성령이에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가지고 오셔가지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자, 물은 이제 요한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 물이 나오잖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네. 그냥 허투루 쓴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 예수님의 몸에 나온 물로 우리를 씻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 성령이 부어주시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후 부셨던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마치 이 먼지와 같은 흙과 같은 푸석푸석 이렇게 죽어있는 우리 존재들에게 예수님께서 후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약속하시죠. 왜? 이 자들은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성령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듭난 자들이죠. 그죠? 그 제자들,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 향해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고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은 세상에 어떤 것도 꺼트릴 수 없는 그러한 생명이 있는 자들이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너무 놀랍죠. 자,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는 어떻게 보면 더 놀라운 것 같아요.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치 우리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시는데 죄사함의 권세까지 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건 좀 어폐가 있잖아요. 그죠? 죄사함의 주체는 예수님인데 왜냐하면 요한복음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또 행하시기도 하시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그 다른 공관복음에 보시면 사람들이 네가 뭔데? 너는 50도 안 돼 보이는데? 네가 뭔데? 네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뭐 돌로 쳐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그때마다 하신 말씀이 내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사함의 권세는 아들에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 계신 그 권세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마치 맡기는 것 같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은 내가 죄를 용서해 줘야지. 쟤는 아주 지금 착하고 이제 얼마 나이가 이렇게 살아온 삶이 짧으니까 내가 쟤의 죄는 용서해 줘야지. 제가 이렇게 해도 되나요? 그럼 저는 바로 이단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우리 교회 나오시면 안 돼요. 예. 근데 이단 가면 이런 데 진짜 많아요. 예. 제가 정말 죄송하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이단 집회도 가봤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네, 2008년도 9년도 우리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타드 벤틀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 한국에도 와서도 집회를 했었죠. 막 능력도 많이 나타나고요. 처음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뒤에 가면 진짜 본성을 드러내요.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면서 이제 기적이 막 나타나죠. 아픈 사람이 막 일어납니다. 그것까지도 굉장히 용납이 될 것 같아. 근데 진짜 마지막에 You are forgiven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치 여기서 예수님 주신 것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죠. 이게 뭡니까? 죄사함의 주체는 예수님이죠. 그럼 이건 도대체 뭔 말입니까? 우리 앞에도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성령이 오면 너희가 다 생각나게 하셔서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누구를 증거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나를 증거하게 하실 거라고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내용은 뭘까요? 제자들이 나가서 그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죠? 그 제자들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 예수님을 거부해버리면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우리 이거를 귀하게 안 여겨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 네. 우리 참 한국 분들은요, 이 미국에 살아도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풋볼.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이제 풋볼도 좋아하고 농구도 좋아하고 아이스 하키도 좋아하고 베이스볼도 좋아하는데 한국에서 이민 오신 분들은 그 정도는 아닌데 언제 좋아하냐면은 한국에서 온 선수들이 갑자기 활약을 하면 그때부터 막 관심이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막 박찬호, 추신수 이제 그분들은 은퇴하셨지만 요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우라는 타자가 엄청나거든요. 예. 저도 그건 꼭 찾아봅니다. 그냥 글로 안 읽고 어떻게 쓰는 영상을 찾아내서 봐야 돼, 눈으로.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한 4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템파베이에 한국 선수가 한 명이 와 있어요. 김하성이라는 선수가 와 있습니다. 지금은 부상으로 나오지는 못하지만 엄청난 연봉을 받고 계약을 해서 있어요. 가정입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이 두 사람이 정말로 팀에서 엄청난 활약을 이번 시즌에 해요. 네, 완전히 MVP급 활약을 해서 템파베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뭐 리그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가정입니다. 이 두 팀이 월드 시리즈에서 만났어요. 예, 가정입니다. 근데 이 두 타자니까 또 매일 나오잖아요, 그죠? 매일 나오니까 매일 볼 수 있죠. 이 두 타자가 그 팀의 중심으로 이번 시즌에 너무나도 엄청난 활약을 해서 이 두 팀이 월드 시리즈 올라왔는데 이 두 팀이 템파에서 만약에 붙는다고 생각을 해요. 가정입니다. 근데 제가 그 경기에 입장권을 2장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냥 입장권이 아니라 선수들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으며 음식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그 표가 2개가 있어요. 제가 이 표 2개를 이제 누군가에게 주고 싶어요. 그럼 제가 사정하면서 가서 제발 이 표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 우리 조나단 리 형제 같은 경우도 잘 아시니까 그죠? 목사님 저 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예. 우리 그 유연이 수연이가 야구를 좋아하는 우리 그 가정에서도 목사님 제발 2표는 더 없을까요? 근데 여러분 죄사함의 권세,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권세는 영생을 약속하는 거잖아요. 부활 생명. 그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 그것도 귀하지만 그게 영생보다 더 클까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비교도 되지 않는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당당할 거예요. 마치 임신 쓰듯이. 예. 진짜 정말 내게 있는 진짜 귀한 것을 주는 것처럼 주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데는 우리 너무 위축이 되어 있죠. 네. 우리 이거 조금 해보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물론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태도는 겸손해야 되겠죠. 세상 누구보다도 겸손해야 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크신 영광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당당함으로, 그죠? 전하는 자의 삶의 자세는 겸손하지만,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믿고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못자고 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옆구리를 만지게 하시면서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셨던 그 예수님은 메이저리거 그 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가운데는 당당하게, 그러나 삶의 태도, 나누는 삶의 자세에서는 다른 세상 누구보다도, 왜? 그분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우리가 나눠야 되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받으라고 하셨던 것은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지불해야 될 만큼 그런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들에게 나누어야 되는데,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세상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왜? 우리가 나눌 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그것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겸손하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는 세상 누구보다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우리 세상을 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 아닐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영생은 너무나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는 겸손과 온유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죽음을 경험하신 그 하나님, 그러나 그 저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우리에게 평강을 빌어주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우리로 삶의 자리로 또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당당하게 나아가며, 그러나 또 이것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겸손히 온유함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